아멘. 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과연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곳에 혹시 누구와 함께 오셨죠? 혼자 오셨나요? 혹은 우리가 다 학창시절에 함께 다니던 단짝 친구는 한 명쯤 모두 다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문필가 함석헌 씨가 쓴 시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시입니다. 저는 동행이라고 하면 그 친구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삶이 막막해서 이제 바다를 찾았는데 석양을 바라보며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지치고 외로울 때 그냥 옆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친구가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실제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이 함께 걷다, 같이 걷다라는 뜻이죠. 낯선 곳이라도 함께 걸으면 외롭지 않은 것이고 두렵지 않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행이라고 여러분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는 이런 아름다운 그림들, 좋은 그림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 왠지 동경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구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구나, 또 고민을 들어주시겠구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늘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런 것이 동행하는 삶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동행이 다 그럴까요? 아름답고 뭔가 위로가 되고 그럴까요? 교회에 장례가 나면 담임 목사님이 가시거나 이제 바쁘시면 제가 가게 됩니다.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전라남도 같은 아주 먼 곳에 장례가 나면 저 말고 남자 교역자 한 분이 더 갑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머니까 운전은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게 되면은 부목사님 한 분은 계셔야 하니까 전도사님들 중에 한 분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전도사님 중에서 특별히 유사무엘 전도사님이 가세요. 왜냐하면 운전도 하시고 이제 침착하시고 이렇게 잘 하셔서 꼭 같이 갑니다. 자주 갑니다. 동행하는 것이죠. 저는 되게 좋습니다. 말동무도 되고 또 전도사님이 운전할 때 그래도 쉴 수 있으니까 아주 좋아요. 편히 잠 잘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 편에서는 어떻겠어요? 제가 똑같이 표현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상사? 아니죠. 선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빨리 다녀오려고 제가 막 속력을 내거든요. 막 이렇게 몇 킬로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막 밟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이분은 주무시지도 못하고 가슴 쫄깃쫄깃거리면서 이제 다녀오는 것입니다. 쉬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행이 생각처럼 아름답고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성경은 이 에녹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기 원할까? 오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있죠? 21절부터 27절까지 이 구절이 유일하게 에녹의 삶을 증거하고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모두 읽어보아도 에녹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록이 오늘 본문이 전부입니다. 딴 데 없습니다. 물론 신약의 약 2구절 정도가 에녹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 창세기 기록을 기초로 해서 쓰여진 것이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함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다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또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낳고 몇 세 동안 지내며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자식을 낳고 살았지만 결국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에녹의 이야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특이하죠.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기록이 더해졌고 또 다 죽었는데 에녹만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에녹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죽었구나, 어떻게 사라졌구나는 알 수 있는데 과연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즉 동행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삶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에녹이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하죠? 300년입니다.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면 에녹이 65세가 되던 해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맞죠? 제가 수학 계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죠? 따라오세요. 막 정확하게 계산하니까. 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65세에. 그리고 무드셀라라는 자식을 낳았고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을 낳던 그 해에 에녹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65세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무드셀라라는 말이 그 단어가요, 두 가지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첫째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창을 가진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트와 셀라의 합성어로 죽음, 모트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내다, 심판을 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해석으로 지금 해석이 돼요. 그러나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고대 부족 국가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상대 부족이 공격해 올 때 지금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상대가 쳐들어옵니다 라고 앞에서 망을 보고 지키는 사람이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족에게, 자기 부족에게 창을 던져서 지금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곧 전쟁이 임하는 것이고 멸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도 마찬가지죠. 죽음, 심판을 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뜻이에요. 결국 65세의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에게 줄 이 아이가 죽는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과연 진짜 그럴까요? 정말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심판이 임했나 확인해 보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무드셀라가 180, 제가 만든 것입니다. 이거 잘 만들었죠? 무드셀라가
무드셀라가 이제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이제 노아를 182세에 낳았습니다. 계산하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의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홍수가 노아가 600세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노아를 낳은 무드셀라의 나이 369세에 600세를 더하면 얼마죠? 969세입니다. 그것이 무드셀라가 산 나이죠.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정말로 이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가장 장수했어요.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분명히 심판이 임할 것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오랫동안 참으신 것입니다. 은혜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에녹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것이 오랫동안 무드셀라가 살았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그 당시 살고 있던 에녹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에녹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조금이라도 아파봐요. 갑자기 밤새 열이 나면서 앓기 시작한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이 열 때문에 열병으로 자기 아들이 죽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혹시 죽으면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에녹이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무드셀라가 가다가 잘못해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부족과 어떤 전쟁에서 다쳐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의 입장에서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늘 깨어 있으며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인식하며 당장 내일이라도 심판이 임할 것이라 늘 깨어 있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에녹이 심판만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임할 거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니까 그것이 두려워서만 경건하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에게는 여러분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6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아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입니다. 에녹은 알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분명히 자기 아들이 죽을 때 임하는 그 심판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홍수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으면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영생의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에녹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상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에녹이요, 자기가 그냥 멸망할까 봐 두려워서 경건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심판을 전했어요. 안타까워서. 이해 가세요? 자기가 곧 심판이 임할 거니까 나만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심판이 임해도 살 소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믿지 않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까요? 유다서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했습니다. 경건하지 않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치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 정죄하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외친 것이죠. 300년 동안 심판을 대비하며 그 심판을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함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아름다운 괜히 동경이 생기는 그런 것 아닙니다. 심판을 인식하고 그 심판을 대비하며 증인으로 사는 그것이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순하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주님의 손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동행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함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주님이 인도하는 곳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덧입고 그 주의 나라를 전하며 증인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것이죠. 오늘 아까 여기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 생애에서의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겠습니까? 대충 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처럼 사는 것이죠. 지금이 마지막처럼 당장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동행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병든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다시 나사로가 살고 있던 그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아주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 방금 전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쪽으로 가시려고 한다고요? 라는 거예요.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어떤 느낌이죠. 제자들이 강하게 만류하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죽을 수 있거든요. 다시 그 유대로 가는 가는 일은 사자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에 다니면 빛이 있으므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빛이 없는 밤에 다니면 넘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빛이 누굴까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는 얘들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넘어지지 않을 것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
그때는 실족하고 넘어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도망가잖아요. 배반하죠. 넘어졌습니다. 실족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계실 때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간단하지만 중요한 진리이죠. 우리가 넘어지거나 혹은 영적으로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그 이유가 뭐란 이야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가 아닌가에 따라 그 사람이 넘어지고 혹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가 혹은 계시지 않는가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제자들 혹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각할 때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정말 어쩌면 오늘 이 제자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켜내면 혹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거나 좀 도태되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정말 죽는 것은 아니지만 매장당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이렇게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제자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본 것처럼 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염려나 생각처럼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가지, 주님이 함께 하실 때이죠. 이 나사로 사건 중간에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로 가면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가자라는 이야기죠.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길 끝에 설사 죽음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가겠다는 말입니다. 실제 우리는 이 고백의 주인공들을 알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욕망, 내 계획, 이런 것들이 아닌 주님의 마음이 있고 또 주님의 눈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순종하여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에녹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진정한 동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임박한 심판을 의식하고 주님의 나라를 전하며 사는 것, 무엇인가 열심히 일해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요. 우린 동행을 참 어렵게 생각하고 때로는 쉽게 생각하고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덧입으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전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 자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